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보다 보면은 유명한 말씀들이 있지요. 이런 말씀은 귓가에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외우지는 않았는데 언젠가 외워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 여러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화면에 이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안 외워도 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새 신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가 있고 기존 신자가 되어서 받아들여야 될 말씀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 때는 이 말씀이 맞아요.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이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인생의 짐이 다 내려지고 가벼워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기존 신자예요. 우리가 예수가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 말씀을 딱 갖다가 붙여보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짐은 더 무거워지고 이 짐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붙여봐도 내 짐이 가벼워지지 아니하고 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려움은 점점 내 앞에 쌓여져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기존 신자들에게는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봐야 돼요. 깊게 보시면은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들에 대한 행함이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말씀이든 우리가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든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행함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28절 30절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캐날 것이고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짐이 누구의 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 주님의 어깨로 넘어가게 되고 내 짐은 가볍게 되고 나는 모든 짐을 털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업집이라든지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액자에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제 넣은 액자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잘 될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런 함정이 있어요. 한 구절만 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뭔가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배경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딱 잘라내고 앞뒤 잘라내고 그냥 욥기서 8장 7절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문구를 딱 식당에 가든 어디 사업체에 가든 여러분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뭐 이럴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욥처럼 이 사업 장소가 심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딱 붙이면서 네 이후에는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을 거예요. 식당을 시작하던 공장을 시작하던 이런 막 시작하는 가정 속에 이 구절을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 속에 흘러가는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건 바로 뭐예요?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육신은 여러분 다 이제는 말 그대로 병이 찾아와가지고 온몸은 마저 악창이 걸리게 되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욥기서 1장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업하는 집에 이 말씀을 갖다 딱 걸어보세요. 너 시작을 하는데 욥처럼 그런 고난이 먼저 찾아올 것이다, 나중에 창대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업에게 이런 말씀을 줘서 그런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누구도 이 말씀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유명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 한 절 그냥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 문맥을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도대체 이 28절 30절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11장 20절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11장 20절에 시작된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아까 유명한 말씀 28절 30절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의 이 유명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몇 절로 먼저 돌아가야 되느냐? 20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이 시작이에요. 20절 말씀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두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고을에 가서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했는데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들어있어요. 권능을 행하신 목적,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뭐 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가는 목적 때문에 먼저 기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기적과 권능을 두로라는 지역과 시돈이라는 이러한 지역에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면요 그들은 깨닫고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권능, 기적, 이것은 반드시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2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그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여줬다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이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 회개하였을 것이다.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어떤 권능과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가버나움 사람이나 이때 당시 제자나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주님의 목적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뭐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숨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너 죽었는데 살려줬고, 너 안 되는데 내가 일으켜줬고, 너 패망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을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주님의 권능과 이적과 이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왜 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살려줬어요? 왜 일어나게 해줬어요? 왜 성공하게 해줬어요? 왜 잘되게 해줬어요? 뭐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회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너를 일으켜 주었고, 너를 살려 주었고, 너에게 힘을 주었고, 너에게 성공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요지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주님이 왜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시느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시느냐? 왜 그래요? 뭐를 빼내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를 빼내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읽고 있느냐?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너 왜 읽느냐? 너 왜 듣느냐? 왜 보느냐?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먼저 읽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내 인생의 짐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8절은 내 짐이에요. 내 짐.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편안함을 갖지를 못해요. 우리가 쉼을 얻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짐들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쓴뿌리잖아요. 쓴뿌리. 건강이 나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건강의 나약함에 대한 짐을 지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자녀들 때문에 향한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인생의 짐이에요. 짐, 쓴뿌리. 28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쓴뿌리들, 짐들,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이 인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런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해결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정 문제가 찾아오고,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식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은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동안까지 누구나 다 이런 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짐, 28절에 짐이 있어요. 내 짐이 있어요. 이 내 짐, 이 내 짐이 되지 않냐고 누구의 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짐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11장 30절 말씀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냐? 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짐이? 28절 인생의 짐이 30절은 주님의 짐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28절 쓴 뿌리가, 28절 내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이런 짐덩어리가 30절 누구의 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벼워지면서 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짐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짐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의 날개를 필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28절의 짐이 주님의 짐 30절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신앙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짐이 누구한테 넘어가도록? 예수님한테 넘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이 예수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 짐이 30절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어깨로, 예수님의 등으로 내 짐이, 28절의 내 짐이 예수님에게로, 30절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28절이 3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 내 짐이 30절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28절, 30절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29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을 통과해야만이 28절의 내 짐이 30절 주님의 어깨로, 주님의 등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9절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29절. 자, 그러면은 내 28절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이 짐이 30절 주님의 어깨로 넘어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 29절 말씀이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면 알잖아요.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9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29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접속사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28절의 내 짐이 예수님의 어깨로, 등으로 넘어간다. 29절은 그리하면, 이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접속사, 이 접속사, 그리하면, 그러면, 이런 접속사가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접속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28절의 말씀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넘어가서? 30절 주님의 어깨로 넘어가서 완전히 역전된다,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렵게 만든 이 짐을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데, 내 인생은 여러분 28절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해줄게. 네 짐 내가 메어줄게. 네 짐 내가 지어줄게. 내 어깨다 매, 내 등허리다 매, 내 허리다 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냥 안 된다. 그냥 안 되는데 뭐를 가져야 되냐? 29절 반드시 그리하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그리하면, 도대체 이 그리하면은 어디로 먼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오기 전 첫 말씀이 무엇이었던가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쭉 아까 봤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뭐예요? 왜 예수님이 도시마다 사람들마다 기적을 주고 이적을 주고 왜 그런 걸 주느냐? 뭐를 끌어내기 위해서,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왜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다겠어요? 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 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셨다겠어요? 뭐를 받아들여?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앞에 11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바로 보면요,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그리하면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하면이 무엇인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8절에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이 30절 주님에게로 넘어가는데,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그 29절 과정 하나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이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주님 붙잡으면 내 짐이 주님의 어깨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기존 신자가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는 주님이 11장 28절부터 30절만 보지 말고 20절부터 먼저 보라가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구절에 빠지지 말고 전체 문맥에 빠져보라는 거예요. 전체 문맥에 여러분들이 빠져보라는 거예요.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11장 28절과 30절만 붙잡지 말고 전체 문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짐이 예수님의 어깨로 넘어가요.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할 때 넘어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 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짐으로 넘어간다는? 예수님의 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제 빠져나가 보세요. 이 말씀이 끝나고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잘 되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미 사탄 마귀의 작전에 의해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속였던 사탄이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뭐를 갖고 속이느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끄덕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짐이 주님의 어깨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겠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차 안에서 회개하고 무엇을 하든 회개하라겠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역시 사탄이는 여러분 또 우리의 삶 속에 언제 파고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안 돼, 네 짐을 어떻게 시게 할 수가 있느냐,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뭐 하게 되는가?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론, 성공적인 법칙을 이끌고 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만 되지, 사탄 마귀에 속으면은 중간에 어떤 말씀이 해석이 되면은 절대로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런 말씀이 여러분 공식이 만들어지죠. 내 인생의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런 모든 짐이 여러분 가볍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주님이 매주신다는 거예요. 30절 주님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엇 때문에? 회개할 때.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면 네 짐이 내 짐이 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짐이, 인생아 네 짐이 내 짐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뭐하면은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네 짐이 내 어깨로 넘어올 수가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핵심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출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겁게 짐을 졌습니까? 이 짐이 누구의 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어깨로 넘어가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20절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을에게 능력을 주고 그 고을에게 기적을 준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고을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20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저 지옥에 간 사람들 잘 보세요. 지옥에 간 사람, 지금도 지옥에 간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 지옥이라는 환경만 먼저 보세요. 저 지옥은 누가 간 거예요? 1번 죄 때문에 갔다. 2번 회개하지 않아서 갔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갔을까요? 2번입니다. 죄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해서 갔다 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생 전체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은 전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가 있지만은 뭐하면 어디로 바꿔진다는 거냐? 회개하면은 지옥 갈 성도가,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경 66권에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십자가하고 그래도 회개예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내가 가슴에 져도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만해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진 성도들에게 끝까지 붙잡아야 될 단어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한 손에는 회개를 붙잡아야만이, 그래야 겸손해서 어디 갈 수가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 또 중요한 단어는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회개라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패망을 당했을까?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사무엘에도 들어있고 열왕기에도 들어있고 역대기에도 들어있는데, 다윗과 사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죄의 종류는 다르지만은요, 사울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죄를 졌어요? 예배하는 죄. 교만병이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예배할 수 있느냐? 지금 급한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졌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어요? 윤리적인 죄를 졌어요. 윤리적인 죄.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겁탈을 하게 되고, 이런 윤리적인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죄나 똑같은 겁니다. 윤리적인 죄가 더 나쁘고 예배하는 죄가 더 나쁘고 이것이 아니에요. 죄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죄 짓고도 죽고 한 사람은 죄 짓고도 살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를 알려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분 뭐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다윗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회개잖아요. 시편 말씀 읽어보세요.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뼈를 깎는 회개의 고백서입니다.
밧세바 여인을 여러분 겁탈하고서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나는 회개를 했을까, 뼈 깎는 심정, 뼈마디가 부서지는 심정으로 회개했다고 회개의 고백서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했던가를 시편 말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왜 사울은 버렸어요? 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가정이 다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됩니까? 왜 그래요? 자식이 죽고 자기가 죽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회개했다면 하나님도 사울을 붙잡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신약에 오면 여러분이 같은 죄를 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모든 걸 다 3년 동안 제공해 주는데 다른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죄를 졌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패망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고 지금도 성경에 베드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 이제는 어떤 단어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회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어요. 누구는 회개가 있었어요? 누구는?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 베드로를,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를 쓰고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요? 회개. 주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 내 짐이 주님의 짐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 무조건 답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내 위치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붙잡으면 회개하면 회개하면을 붙잡으면은 네 짐이 주님의 어깨로 넘어간다가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고 남왕국 유다 민족도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북왕국 나라에 가서 외쳤지만은 이들은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붙잡지 않았어요. 더 우상에게 충성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본 남왕국 유다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한 동족이었던 저 북쪽 나라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역시 와서 그렇게 하면 멸망당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 우상 쫓아가면 멸망당합니다. 주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계속 외쳤지만은 남왕국 유다도 역시 회개를 붙잡지 않았어요. 역시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민족은 돌아오고 한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이제는 사라졌어요. 아수르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민족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그발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였던지 주님은 죄 때문에, 죄는 미흡지만은 회개하는 그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고 70년 만에 남왕국 유다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한 민족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는 다시 한번 재건하여서 다시 시작합니까?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회개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회개가 없는 민족이나 회개가 없는 개인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5년,
넘어서고 있습니다. 135년, 얼마 되지 않는 복음의 역사지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 보니까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의사로 오게 되어서 선교의 삶을 살게 되는데 1903년도 원산에서 여러분 집회가 열린 거예요. 원산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목적은 여러분 뭐냐? 이 하디 선교사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1900년도 조선 땅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때의 삶의 역사 필름들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선교사들이 찍었던 필름이던 30년대, 1930년대, 40년대, 6.25 전쟁 전, 전쟁 후 막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짜요. 우리의 삶이, 서민들의 삶이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살아. 지금 짐승들은요 왕의 왕. 우리의 그때 삶은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그러면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분들이 부흥회를 할 때 뭐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절대로 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회개를 외쳤다는 겁니다.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감리교 역사를 찾아보니까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원산 1903년 원산대 부흥성회, 그 다음에 평양대 부흥성회, 이런 대부흥성회를 이끌 때마다 다 처음 서론부터 결론까지 뭐냐면 회개. 한민족이여 회개하십시오. 우상에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처음 출발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회개의 역사로 출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유명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나타나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그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부흥 강사님 하면은 어떤 것이 먼저 연상되는 거? 복이잖아요. 복.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축이 잘 됩니다. 예수님은 자녀들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장이 잘 됩니다. 다 부흥 강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당시 부흥 강사님들은 여러분 복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어요. 다 회개를 외쳤다는 겁니다. 다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감리교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처음 선교사들이나 이 초창기 부흥 강사님들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문, 성경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키워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알고서 뭐만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만 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1980년, 90년, 2000년도를 이제 넘어오는 이 과정, 지금부터 40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국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냐면 삼박자 축복, 복.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교회는 설교의 테마가 바뀌게 되고 부흥 강사들의 테마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다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하면 복 받습니다. 다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교회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역사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자, 잃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어요. 잃은 건 참, 얻은 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잃은 건 뭐를 잃었을까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붙잡고 사람들이 능력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6.25 전란 때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 패러다임이 회개예요. 그냥 회개예요. 회개. 선교에서 부흥회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에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어디든 가든 막 능력이 다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할 때 능력이 돌아왔어요. 회개할 때 기적이 돌아왔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단어, 예수님의 가슴속에 끄집어내고 싶은 단어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네 짐을 내 짐으로 바꿔주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뭐할 때, 회개할 때 그 짐이 내 짐으로 넘어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코로나19, 여러분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목사인 저로서 이렇게 빙빙 텅텅 빈 이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외치고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만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목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또 짐이에요. 어떤 데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여러분 장사를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공장들은 여러분 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이 엄청난 짐들, 스트레스, 그냥 오늘 말씀을 갖다 붙여봐야 됩니다. 뭐 다른 거 해결책 찾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28절, 코로나를 통해서 온 이러한 엄청난 짐, 이 짐이 누구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 지었던 짐 내가 져줄게. 내 어깨를 갖고 와라. 이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리하면 뭐를 요구합니까? 회개.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 그리하면 회개할 때 내 짐이 주님의 짐으로, 주님의 어깨로, 주님의 등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면 교회 와서 이제는 올 수도 없지만 어디 가요? 골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가슴에서 여러분 회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 지었던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져줄게. 지금은 한국교회요, 지금은 우리 9월 가족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회개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시고 회개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놓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예수를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 손에는 회개를 붙잡고, 십자가와 회개, 십자가와 회개, 이걸 붙잡고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시고 내 짐이 예수님에게로, 대한민국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